사회적인 약자보호법, 약자를 보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4장 14절로 22절까지 본문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대목을 계속해서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말씀을 전부 우리가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거는 마음에 잘 새기고 율법이라도 그 본질과 정신은 항상 언제나 살아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뭐 더 바란다면은 뭐 교회도 그렇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그 성경을 알고 또한 성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나 국가가 이런 정신들을 잘 실천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게 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또 밖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이런 사회의 약자들을 잘 보호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죠. 그러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좀 있었지만 오늘은 첫 번째는 품꾼, 너희 중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일꾼. 품꾼은 여기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해놨지만 일꾼, 사꾼, 품꾼이 곤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품꾼은 그냥 다 비난하고 곤궁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일하는 품꾼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지만 왜 학대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학대받던 품꾼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신명기,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명기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신명기인데, 그래도 다 차치하고 우리 그냥 성경 정석대로 생각한다면 신명기를 완전히 다 받았을 때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은 차지했습니다. 비스가산에 올라가 모세가 먼 발치로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야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 살면서 종살이하던 품꾼으로 지내던 게 불과 그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바로 그때 출애굽기 1장 여러분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학대를 받고 고역에 시달리다가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하니까 이 백성들을 꺼집어내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이에요. 너희가 바로 그런 품꾼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그런 나그네와 이방인 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뒤에 이제 나오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속량하여 주었느니라. 대가를 받고 너희를 대신 자유인이 되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대신 내가 구속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잊지 말고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고 강성해지기 전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테니, 그러면 너희 가운데도 품꾼이 생기고 이방인들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할 텐데,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잘 내주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15절을 보시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저도 공부하느라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달 24일이 되면 이제 그 집에서는 제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24일 날 그 집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러 갈 때 굉장히 기대하고 가요.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집이 깜빡을 했던지 미처 준비가 안 됐던지 그래가지고 안 주시고 그냥 돌아오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날 계산을 해가지고 그날 받으면 그거 가지고 분유값을 또 내고 애기 기저귀도 사고 다 하려고 맞춰놨는데 그날 안 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집은 그날 잠시 챙기는 게 별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까먹을 수 있죠. 그러나 잠깐 까먹는 그걸로 이 품꾼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과외를 받는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하면 계산해 가지고 중간에 한 번 빠졌으니까 다음 주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정한 날짜에 줘라. 어떤 때는 그냥 정한 날짜 되기 전에도 줘라. 그러면 오늘 받을 때가 안 됐는데 오늘 갔는데 한 주 더 남았는데도 오늘 갑자기 품삯을 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월급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끔씩은 월급 주기 조금 전이라도 미리 좀 주시고 넘어가거나 연기하거나 까먹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정말 기뻐해요.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한 내용들이니까 미리 해도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명하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느니라. 첫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바로 예전에 품꾼이었고 너희가 바로 나그네요 객이었고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축복하겠냐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주시지? 내가 중간에 한 번 빠졌는데 그래도 제 날짜에 주시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축복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는가? 하나님, 때가 되었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아이들 분유를 못 사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배를 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너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너희는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잘 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그들이 너를 위해서 축복할 거니까 너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억울함을, 그들이 호소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게 너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너희는 이 모든 명령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행하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절대 잊어먹지 말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게 복받는 길이다라는 거.
16절을 보시면은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연좌죄 금지잖아요. 연좌죄 금지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취업길이 막히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이 불과 50년 아니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20세기인데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17절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나그네나 고아나, 여러분 고아나 과부 같은 분들은 송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좀 있죠. 사회적인 약자들 억울한 일을 신원하는 그러한 재판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대리,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들이다. 절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물론 신명기에는 객이나 고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원래 기본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21장, 22장, 23장이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데 거기는 공평하게 고아와 과부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도 들지 말라. 항상 공평, 중립, 무사정대하게 재판을 행하라는 게 율법의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8절에 방금 말씀드린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해서 22절까지는 또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를 들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세 번에 걸쳐서 거듭 반복 중복되는 이야기들이죠. 다시 한번 다 정리한다면 출애굽기에는 너희 곡식 밭이나 포도밭이나 과수원, 너희 밭이나 과수원이 있으면 소출을 거둘 때 끝까지 다 거두지 말라.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건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혹은 지나가는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마지막은 남겨두라. 일부러 남겨두라는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앞에 또 있었습니다마는 누군가 들어가서 네 밭에서 손으로 뭔가를 조금 걷어서 먹는 거, 그거를 허용하라. 손으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네 밭에 들어가서 그걸 따먹겠느냐는 거죠. 그런 정도는 허용하라. 그러나 따먹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손으로. 뭐 그릇을 들고 가거나 이런 거, 낫을 들고 가서 베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절도죄가 되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벌이었어요. 그러나 손으로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는 남겨둬라. 그런 정도는 허용하라는 거였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소출을 이제 거뒀는데 깜빡 잊고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저쪽 바퀴퉁이는 안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다시 가서 그건 나머지 마저 다 소출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모르고 잊어먹었던 거 남겨둬라. 그러면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객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판이에요. 이렇게 거듭거듭 너희 밭, 너희 포도원, 소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 제공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물론 밭은 내 것이고 포도밭도 내 것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일꾼을 대고 땀 흘려가면서 한 거는 사실 내가 한 거죠. 정당한 나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게 너에게 복되는 길이고 그것이 너에게 내가 명령한 바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품꾼부터 해가지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묵상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 다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관련된 율법
전체를 다 받았어요. 창세기는 뭐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그건 조상들의 이야기고, 율법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입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금방 이 말씀들을 잊어먹고 살았는지, 얼마나 금세 자기의 처지를 망각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처음이 어땠는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의 첫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저는 늘 묵상합니다. 혹시 또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갈까 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요한복음 제일 앞부분인데, 그때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리라.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의 자격이나 공로, 베드로의 행한 바 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베드로야, 네가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자마자 다짜고짜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 따라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한 사건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만,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혹자들은 베드로가 이제 실수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처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고, 언제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처음 모습.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실 때 그의 자질과 공로, 그의 행한 바대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대사건이잖아요. 은혜의 대사건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뭔가가 되고, 뭔가가 세력이 생기고, 뭔가 재산도 생기고, 그러면 뭔가 우쭐해지고, 그렇게 해서 망각하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첫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그리고 네가 그런 받은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은혜를,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그런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 아닙니까? 우리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땐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만나게 됐어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결론, 그것을 잊지 말고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던 그때를 잊지 말고, 늘 그때 모습, 내 모습, 그때 내가 만났던 주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늘 그 모습대로, 늘 그 모습대로, 늘 그때의 사랑과 늘 그때의 은혜 받았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입은 사람들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희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잘 새기고, 혹시 우리가 우리 처음 주님 만났던 모습,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어쩔 줄 모르고 감격했던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많이 일탈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저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좀 안 보이시겠지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542장입니다. 예수님 믿은 증거,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지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1절 3절만 그리고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 안위 받고 영생함을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세상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시름하고 단식하는 이 세상, 곳곳에 아버지여 바이러스의 피해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못하는 이 세상, 직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로 일을 할 때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차 감염 사태가 촉발되었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2차 3차 감염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이 세상, 무언가 고장나버린 이 세상, 일탈해버린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사랑케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벌써 하나님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 아버지 그리스도를 고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2차 3차 감염 사태 오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우리 합심하여 집중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합심하여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속히 모든 사태 종식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물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차 3차 감염 사태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아프리카 아버지 브라질과 남미 지구촌 곳곳이 모두 이런 사태를 말며 신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야, 자 우리 정말 힘이 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성도들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나는 데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여러 가지 첩첩산중 어려운 일들 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드리는 일들과 남새들을 위하고 양육하는 일들과 우리 아버지 교회 본연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들과 아버지 앞서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쌓아올리는 거라고 주기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막히고 진행되는 주기도 하시고 하시고 아버지 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공기, 아버지,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듣고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로 벅찬 감격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일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입술들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그 기도와 모든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흩어버리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모두 떨어지는 씨앗들마다 하나님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몽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와 찬양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하루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합니다. 몸이 약하고 병증 아버지 우리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청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공공한 중에 피난원 중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쓸쓸하고 근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심지를 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합니다.